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섬기심, 하나님이 너의 왕되심을 구하라.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함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양식이 무엇인지. 자, 그럼 두 번째, 그의 의도 구하라고 하죠. 아버지의 의인데, 이 의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죠. 자, 그 의인 뭐 그런 건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뭐 righteousness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거 뭐 justice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 뭐 정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건 거에 뭐 상황에 맞게끔 쓸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좀 굉장히 더 많은데 좀 몇 군데 좀 정리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 주로 설명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먼저 한번 보고 로마서 좀 볼게요. 요한복음 한 군데 보고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이거는 나라고요. 여기는 의입니다. 16장 8절과 10절이에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그런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그가 와서 보혜사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줄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가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의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요까지 좀 조금만 여러분 인내하시고요.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이 두 가지. 자, 3장 5절부터.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할 때 불의와 의죠. 우리에게서는 불의, 하나님에게서는 의입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그 불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기도 되겠네요. 그럼요.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는 안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인 줄 알면은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이해를 먼저 3장 5절을 통해서 하시고요. 21절에서 그 의를 설명합니다.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바로 20절에 설명했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근데 죄를 깨닫는 것만이 그럼 능사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 죄를, 너 죄인인 거 알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 표현처럼 죄인인 거 아는 것이 세상의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시작이고 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게 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만 얘기하고 끝나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의 복음을 듣기 위한 시작,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뭘로 가냐? 이제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 외라고 하죠. 율법이 끝이 아니다. 그건 시작.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하네요. 그럼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 올바르구나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디카이오네스가 그런 뜻이니까 너 옳구나, 너 옳은 자, 오른편에 있는 자구나. 오른편 왼편,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아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구나. 내가 너를 오른편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이에요. 둘 다 강도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오른편에 있는 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올바른 자 되었다라는 것, 자기의 불의를 본 자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리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그들에게는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는 다 누구에게든 허락된다라는 걸로 말씀하시죠. 25절. 이 예수를, 바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게 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너희의 죄죠, 간과하심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참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26절에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믿는 자, 예수 안에서 믿는 자, 이런 말이죠. 4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4장 6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게 율법을 넘어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것은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걸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계속 알게 될 것이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자기들의 수고했으니까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임금을, 그게 사기예요. 그 삭스를 내가 당연히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았는데 누가 은혜로 받았다고 그러겠어요.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지. 이게 이제 우리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그러나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만약 내가 믿는다면 그의 믿음을 그때 의로운 믿음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너희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표현을 일을 아니할지라도 해요. 어떤 사람이 일 안 할까요? 그러면 자기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하니까 보이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겠네. 그러면요,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지 못하는 자, 하지 않으니 더군다나 경건하지 아니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다 하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걸 안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이는 여사 하나님이죠,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의 믿음으로 인정하시겠다. 이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너희들이 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는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단다. 하나님의 너희들을 향하신 덮으심이라는 은혜의 그 공의, 이거를 구하는 것, 그분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것, 나라와 의가 바로 그런 것이죠.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가지고요. 어디로 넘어가야 되나? 아유, 너무 많은데 요 정도만 해볼까요? 10장 1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0장 10절 마지막으로 그냥. 너무 많아요, 여기. 다 할 수도 없고.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너희가 구해야 될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으니까 그 의는 의롭다 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냥 도식대로 그래요, 나 그냥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에게 의롭다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 나 그럼 믿을게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 그 은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먹고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겁니다 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만 은혜라고 여기는데
그건 성은이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뭐 이런 거고,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은혜를 그런 낮은 차원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그냥 피부에 와닿는 것 같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데, 그 은혜는 은혜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럼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건 뭡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성경 말씀드렸죠.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준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 줬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깨달아 안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 생명책이라는 거였어요. 누구에게든 성경은 다 주어져요. 누구든 읽을 수 있어요. 학자도 읽고 불교 누구든 읽을 수 있어요. 목사도 읽고 뭐.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되어 그들에게만 이 성경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냥 글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인용구. 인용구 많잖아요. 여기 간디도 많이 인용했고, 그런 인용구가 된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 근데 그런 걸 막 써요. TV 매체에 보면은. 그걸 뭘로 씁니까? 겸손으로 쓰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겸손이 그런 건가? 자, 넘어가고요. 그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세요. 6장 33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라도 알게 되고 의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3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도 이게 나왔잖아요. 이방인들, 이 모든 것. 그때 할 때 32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여기서도 이 모든 것 또 나오잖아요. 그런 아까 말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 이게 그냥 더해질 거야. 그냥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결핍, 그 양식과 그 의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그냥 더해질 거란다.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나라, 그 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섬기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이 내게 나라가 되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34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기독교는 이 정도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애가 뭐를 안다고. 어렸을 때 저는 뭐 7, 8살 때 애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옛날에는 그게 복음성가였으니까 애한테 맞는 복음성가가 아니었거든요. 어른한테 맞는 복음성가인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뭐 이런 말이 나요. 그런 말을 막 했어요. 그 어려운 말들을 뭐? 그 다음 뭐라고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왜가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지. 딱지 치지 못해 나가서 뭐 자치기 못해. 험한 얘기를 가는 동안 가도 끝이 없고 험해요. 애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그러셨죠들. 이렇게 자 우리의 삶이다 그랬었죠.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복음성 같지 않은데, 자우지가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막 부르고 또 눈물도 흘리고 막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약간 처량하고 구슬프기도 해. 구성적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래서 내일은 난 몰라요. 주여 삼창마저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나오죠.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라고. 이게 그런 말씀인가 하는 거죠. 이게 34절이. 이게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신 분들은 내일 일을 알고 싶지 않아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내일 일을 자기가 뻔히 다 알아. 뭐가 일어날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다 알아. 내일 누굴 만나야 될지, 불편한 어떤 관계가 내일 일어난다는 걸 뻔히 다 알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혹시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참 같은 마음들이야 보면은. 그렇게 알고 싶지 않죠. 저도 알고 싶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나 알고 싶지 않아. 내일 새벽 기도 때 무슨 설교를 할지 나 알고 싶지 않아. 준비가 안 돼가지고 헤매고 있는 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마치 그런 본문 같아 보이는데, 지금의 문맥을 놓고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이게 그런 걸까? 지금 하늘의 양식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그런 본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참 멋진 말이기도 합니다. 번역도 잘했어요. 멋지게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34절에서요.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31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도 그러므로 염려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염려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 염려하지 말라, 여기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똑같이 써있어요 헬라어로. 아주 순서도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비교가 딱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것도 위에 31절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한다는 게 31절의 얘기하기죠.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는 문제가,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성도들에겐 그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인 거예요. 내일을 위한 양식이었으며 내일을 위한 옷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읽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접수가 안 되신 분이 한 분 맨 앞에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LA는 다 평안하시던가요? 네, 잘 다녀오셨어요. 고생하시고. 딸 시집 보내냐고 엄마가 아주 지금 바빠요. 자, 내일, 자 31절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구조가 31절의 내용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성도는 이거 알았어요. 이제 무엇이 먹어야 되는 것인지, 내일을 위한 양식이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 하늘의 양식이 오늘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사실은 내일을 위한 양식이었으며 내일을 위한 옷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34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말하는 거냐? 우리가 취해야 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일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써요, 여러분이. 노트에 이거 마음에 확 담아야 됩니다. 이 뜻이 뭔지 알아야 돼. 그럼 모르면 이거 내일이는 난 몰라요. 여기 찬양한다니까. 이거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이면 난 됩니다. 내일 건 염려하지 말랬어 우리 주님이. 내일 뭘 먹을지 염려하지 말래. 염려 안 하긴 뭐 내일 뭘 잠을 잘 먹을까 염려도 탁 하면서 뭘 좋은 걸로 먹을까.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겠냐.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좋은 거 드시는 거 생각하고 자야죠. 전날 밤에 내일 맛있는 거 먹을까 일어나면은 이 생각하고 자야지 행복해지지. 나는 그렇던데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배불러서 다 못 먹었어. 내일 내가 다시 먹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없어요? 그치. 어떻게 그게 없어요? 꿀을 한 숟갈만 먹으래. 2숟갈 먹으면 안 된대. 내일 내가 꼭 먹을 거야. 몰래 한 숟갈 더. 뭐 이런 식으로. 뭐는 꼭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난 2개 먹을래. 이렇게 사람 이런 걸 얘기할까요? 그런 건 여러분 마음대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취할 양식은 내일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취할 옷도 내일의 몸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래서 25절 다시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천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어느 목숨이냐고요? 또 어느 몸이냐고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게 될 그 몸,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목숨. 그걸 25절부터 시작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체가 이제 그림 그려주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취할 양식은 내일의 생명을 위한 거고, 우리가 취할 옷도 내일에 우리가 입게